오늘 본문부터 열왕기하 2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만을 보고 히스기야 왕의 인생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온전한 평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은 히스기야 왕 전체를 평가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25세에 즉위를 해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렸죠. 이러한 내용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각별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5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전후에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어서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5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참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부분에 의해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이 강조점이 좀 도드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강조했는지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했다는 이것을 히스기야가 의지한 대상 하나님을 문두에 둠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대상을 문장을 가장 앞에 쓰면서 여호와를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웠던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중심은 곧 우리의 행위에 반영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는 의지하는데 선택은 선택의 귀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순간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에 이 선택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줍니까? 그와 함께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정도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으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력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내용이 7절 하반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만들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 사역, 사업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때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의 재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재능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이나 똑같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 본문도 강력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물질과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내 마음이 의지하는 것과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완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곤란하고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믿었는데 결국은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른 대상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자꾸만 뒤로 테러를 자꾸만 만들게 되어져요. 내가 내 살 길을 찾는다라는 식으로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나의 태도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나무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공경해야 하고 보살펴야 될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공경하고 보살피고 배려해야 될 사람은 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 엉뚱한 사람에게 우리의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편 20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을 의지한다는 거죠. 군사력을, 힘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에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자꾸만 찾게 되어져요. 그것이 결국은 매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해내고, 그러면 직장 상사에게 갖추을 만큼 갖추면 돼요. 그러면서 소신 있게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였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왕은 6절 상반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였어요.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일심동체 부부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의 삶에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543장의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애매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은 시한폭탄 같은 일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서가고 주님은 내 뒤에, 주님은 날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못 되죠. 내가 앞에 가고 주님은 내 뒤를 자꾸만 따라오게 만들고 내가 항상 먼저 결정해. 내 생각대로 먼저 결정하고 난 뒤에 주님이 내 결정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이건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앞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따라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선택하고 주님은 내 선택에 동의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결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뒤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평안할 때는 말씀을 잘 하시죠. 또 그런 고백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때는 내가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 해놓고 딱 선택하고 이게 나에게 덕이 돼. 그리고 해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주님은 따라오세요. 이거죠.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결정하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진로를 결정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관계성 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관계는 빠지고 행위만 일어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관계는 빠지고 행위만 한 나의 많은 행위를 내가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공로를 느끼고 내가 내 가슴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가운데 관계가 있어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의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가는 길을 보면서 목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따라가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시력이 너무너무 나쁘죠. 그래서 2, 3m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한 치 앞도 잘 못 보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목초지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을 따라와요. 양이 어디 갔는지 죽지 않으면 맨날 양만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날 주님이 내 뒤에 따라와가지고 어디 안 갔나 나만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성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가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성령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차분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부터 10까지 의지하는 자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이 깊어진다. 영성이 깊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은 자꾸만 의지하면 귀찮아요. 시도 때도 없이 찾고 찾으면 귀찮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런 한 날 사셔서 오늘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침대에 그 바닥에 누우셨을 때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했다. 이런 날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